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네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시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눈 뒤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말하는 복의 어떤 개념은 얘기가 아니고 복이라는 말을 썼을 때 어떤 게 복이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표적이라는 얘기를 또 썼고요. 세 번째는 등불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하나로 묶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될 내용들이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서 이게 과연 뭔가 이렇게 알고 싶으면 훨씬 더 여러분 마음에 지금 준비가 된 상태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이제 하는 말이죠.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낳은 여자가 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낳은 여자가 복이 있는 것은 그게 그런 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그 영적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는 항상 있는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아이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아기 탄생 예수님의. 근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듯이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영적 태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준비된 처녀가 되면 아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처녀라고 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잉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이지 크리스마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은. 그죠? 오신 적이 얼마나 오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또 그런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것은 과거적인 얘기고요. 현재적인 얘기는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 여자, 아이를 베고 예수님을 키웠던 그 여자가 복이 있다. 마리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모 마리아. 그런다고 해서 그 여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구약에서 예언한 것이 없어요. 딱 하나가 있다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나 어떤 사람이라 이렇게 지칭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례 요한도 지칭이 안 돼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러면 그 성경이 세례 요한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랬지. 누구한테 일어난 거 모르잖아요. 당시에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이루어져 보니까 그걸 알았던 거야. 오늘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다윗 왕까지 쭉 연결해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 얘기가 있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거기까지 요셉의 아버지지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 마리아 요셉으로부터 마리아라는 여자가 정혼한 여자부터 잉태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는 어떤 태동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 성경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그 더 중요한 것은 그 역할을 한 그들이 아니고 태어난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져서 이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아이를 뺀 그 태와 젖을 먹인 그 여자가 복이 있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이런 얘기예요. 구약적으로 말하면 그게 율법이고요. 신약에서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듣고 나서 지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기도하라 그랬으면 기도를 지켜야 돼.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해야 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실제 삶으로 옮겨가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 듣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건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지키질 않는데. 그걸 왜 안 지키느냐? 왜 지나가느냐?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정확하게 왜 중요한지 가치를 못 찾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 밑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치가 이것을 지켜서 하늘의 영광까지 차지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을, 그 가치를 찾아내면 말씀을 지킬 텐데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키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어.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여자보다 더 복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예수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것이 가장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해놨어요. 읽고 듣는 것은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 들을 수 있죠. 누가 들려주면. 그렇죠? 여러분 성경 읽을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키는 것은 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나 봐요. 맨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오실 때 맨 끝에 가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러면 말씀을 지켜온 사람만 한 데 올라가요. 나는 성경 읽었는데요. 나는 들었는데요. 이 사람은 못 올라가요. 그럼 왜 읽고 들어야 되느냐?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믿죠. 그죠? 그리고 지키죠. 그래서 읽고 듣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인 것은 지키는 거예요. 성경은 거기다 못 박아놨어요. 그래서 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지킨다는 것은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을 한다는 거 직접. 에르곤이라는 일이에요. 행한다는 것은. 일을 직접 해야 돼. 말씀을 들었어. 그러면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가 주는 거예요.
물론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지만 흉내 하나도 내지도 않고 그저 지키지 않는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아요? 성경 듣고 난 다음에 듣는 것으로 끝나는 이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믿습니까? 그렇게 되길 바라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는 헛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헛일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마음에 없어요. 하나님 사랑함도 없고 이래서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지키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좋아하고 부모를 사랑하면 부모가 하는 말들을 잘 지키려고 마음을 쓸 것입니다. 애를 쓴다는 얘기 있죠. 힘을 쓰는 거예요. 부모를 별로 안 사랑하고 자기 것 좋아하는 것이 더 많이 큰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이런 친구들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도 어머님 아버님 말씀보다도 내가 하는 일을 더 원하는 것들이 많아. 자수성가형이죠. 자수성가형인데 엄마 아빠도 안 돌볼 수 있는 사람이야. 잘못하면 응? 자기 할 일을 더 중의적이고 부모님 뭐 하는 것보다도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강한 친구들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부모를 사랑하시면 부모를 지키듯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찾아야 됩니다. 믿음은요.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쉬운 것이 믿는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이 믿는 마음 자체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찾아지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조건이 뭐하라? 뭘 다해라? 계명에서 여기 봐봐. 여기저기 성경 써 있잖아. 뭘 다해 사랑하라고요? 마음이 먼저잖아요. 이 마음이 찾아져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찾아져야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 있어. 생각도 다른 데 있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아직 안 찾아진 거예요. 이건 가짜예요. 지금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데 집중하고 듣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까? 삶으로 옮겨가는 일을 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다른 데에서 성경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는 이 세대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꼭 얘기를 해요. 세대 표적이 아니라도 당신이 온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세요. 3년 동안 한 얘기 중에 그렇게 한 적이 없었겠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요. 분명히 했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안 한 얘기는 기록되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안 가르쳐줘요. 안 한 것을 한 것처럼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기록한 거예요. 자,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씀을 주었을 때 받아들여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없는 비뚤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말 하면 부모를 사랑하는 애들은 잘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아들은 절반은 듣고 흘려버릴 거예요. 그냥 싹 지나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야. 악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 사람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 들려줬어. 근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버리고 그냥 살아가는 그게 악한 세대야. 응? 자, 근데 그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자,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 하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 표적이란 말을 쓰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 말로는 뭐 이적을 뭐 기적을 일으켰다 뭐 그런 식의 설명인데 원어로 보면 이게 세메ion이라고 했어요. 세메이온. 세메ion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표적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에요. 신성을 나타내는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기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은 뭐가밖에 없느냐?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이거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느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시스로 가라니까 요바로 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나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물고기 던져버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나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회개하고 요나가 다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는 거야. 너희들 40일 후에 회개하지 않으면 여기 망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요나의 전도 한마디를 듣고 3일 동안밖에 안 돌아다녔어요. 근데 10몇만 명이 살고 있었던 곳이지 그 사람들이 다 듣고 거기에 왕들이 막 회개하고 짐승까지 금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 요나의 몇 마디에 다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망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요나가 그 잘못된 길을 간 것을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살려서 그를 복음을 전하게 한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줬다.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하러 왔어? 요나가 니느웨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시대에 오셔서 말씀을 전했어. 근데 요나보다 더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는 그냥 그것만 전했지만 예수님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죽으셔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인류를 다 살리는 그러한 표적을 일으키실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더 큰 표적이야. 왜? 죽은 자가 사는 표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실 분이 지금 오셨다고 이 땅에.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이 내가 표적이다. 하나님이 보여준 기적이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데 몰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눈을 떴는데 안 보여. 뭔만 보일까요? 여러분의 눈은 뭔만 보여요. 자, 무엇이 보여지느냐는 것은 자기가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 있는 사람은. 자,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심령을 찾아냈다면 그 마음이 생겼어. 믿음의 마음이. 응?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일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제가 여러분 젊었을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 만날 수 있을까? 그 중심이 뜨거웠어요. 꾸준히 변하지 않고 말씀 앞에 계속 달려가는 아주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이탈되지 않고 계속 달려가는 그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 만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지금도 그런 심령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그 당시에 요나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지는 기적만큼 진짜 기적은 없어요. 이 하늘에 계신 그 영이 그리스도가 영으로 계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거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하셔서 왔다는 사실을 몰라요. 마귀도 속았죠. 마귀도. 헤롯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꿈에 하나님께서 야 헤롯이 너를 찾는다. 너는 피하라. 그러니까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사람들 다 피해서 예수님이 갔어요. 몰라요. 마귀도 속고 사람들 다 속았어요. 이게 육체로 오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이 표적인데 지금 여러분 영이 육체가 돼서 오시는 그런 분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뭐 로마 헬라 신화 그런 그리스 신화 그런 신화 같은 거 보지 마세요. 성경과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재밌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제 방해를 해요. 성경도 신화처럼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잘 보세요.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남방여왕이 누구를 찾아왔느냐면 솔로몬을 찾아왔어요. 그거 읽어보면 아주 리얼해요. 그가 엄청난 보화를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만난 다음에 내가 당신을 소모로 들을 보다 더 지혜롭다. 당신이 있는 이 나라는 복되다 막 그러면서 솔로몬을 막 찬양을 했어요. 굉장한 거죠. 놀랍게도. 근데 그것은 사실 그가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너무 듣고 싶어서 바다를 건너서 그 많은 보화를 가지고 찾아왔던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딱 봤을 때 솔로몬보다 더 큰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지금 증거해주는 말씀도 듣지 않는 더 큰 걸 전해주는도 못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정죄할 거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증거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몰라보는 정죄받죠. 왜? 나는 이렇게 솔로몬같이 지역적인 한 나라에 한 사람을 지금 만나러 왔는데 너희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간을 오신 그것을 몰라보는 눈 감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인간, 그런 사람들 다 정죄받아요. 무서워요. 이것은 말씀을 안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요 다 정죄받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대통령을 와도 여러분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겠어요? 경호원도 있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가만두겠어요? 대통령 함부로 하면?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우주를 창조할 분이 오셔서도 사람들이 그걸 못 보니까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가를 몰라보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살리고 죽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진 분, 심판권을 가지는 분이야. 네가 이분한테 순종하면 이분이 살릴 거고 이분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죽을 거야. 이런 권세를 가진 분이야. 그분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지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 와서 말씀을 전해도 너희들은 뭐하고 있어? 그러니까 남방여왕이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응? 또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정죄한다고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 말 들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요? 네? 몰라요? 여러분 입 다물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자, 29절에 누구의 표적? 밖에 해줄 수 없어요? 응? 악한 세대의 표적을 구하되
자, 같이 해봐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예요. 네? 그 사람들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를 했어요. 우리는 요나가 전한 말만 들어도 우리는 회개를 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증거해도 회개하지 않아. 얼마나 교만해? 이보다 더 교만한 게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조금 혼나요. 알고 말씀 안 들으면 그것은 형벌이 가혹해요. 지옥에 들어가도 말씀을 들으면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 이거 지금 목사님 통해 들려줬잖아. 그때 왜 안 들었어? 이럴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갔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천국 가서는 그런 거 안 물어보지. 이제 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찾아냈으면 하나님 안에 아들, 딸로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듣지 않았을 때 그때 너희 교회 목사가 얘기했잖아. 왜 안 들었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해요? 지금 듣고 잘 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이건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심각해요. 심각해. 요나의 전도만 듣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시대의 표적이야, 예수님이. 근데 왜 안 들려와요? 그가 귀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몰라요? 예수님을? 우리가 왜 예수님이 안 믿어져 이 산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왔다고 하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죠. 그걸 믿어줘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을 믿어줘야 돼요. 믿으면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 알아지는 가치가 커지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지 못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믿지도 않아. 믿지 않으니까 알아지도 않아. 이게 악순환이 이루어지는 거고, 말씀 전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알려주면 그런 분이구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으면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믿으니까 믿어지는 거고 알아지는 거예요. 안 믿고 그냥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야.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 알고 싶어. 정말 믿고 싶어. 그런 믿음이 막 여러분 마음속에 생겨야 돼요.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 여러분 서 있는데 여러분이 그분 높은 분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몰라요. 그분이 누군지 이러고 앉아있으면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적게 맞을 건데 맞는 건 똑같아요. 형벌이 적을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몰라서 지옥에 간 사람들은요. 몰라서 지옥에 간 만큼만 형벌을 받아요. 그날에 가면. 근데 정확히 알아서 믿음을 갖고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분명한 믿음 갖기 바랍니다. 세 번째 등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군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자, 여러분 우리말로 말하면은 무슨 뭘 이렇게 감춰놓는 곳이 있잖아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감춰놓고 이렇게 숨겨놓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딱 불을 켰는데 불이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서 그것을 잘 보이지 않도록 숨겨놓는 거예요. 그것이 음이나 혹은 말이야, 말. 우리 타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곡식을 되는 그런 말 있죠. 그러면은 그 속에 두는 이유는 그 속에서 불을 가장 적게 해서 불을 켜기가 힘들잖아. 당시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쉬운 게 아니고 불을 켜기가 힘드니까 기름을 가장 적게 달아도록 쓰이도록 그렇게 불을 약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연소가 덜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밑에 넣는 거야. 그걸 빛이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응? 근데 그것은 자 등불을 켰다고 하는 이유는 등불을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러니까 등불은 영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일을 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숨겨놔 속에나 말 가운데 넣는 것 같이 등불을 넣은 것처럼 숨겨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등불이라고 등이라고 그랬죠. 빛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니까. 우리가 등불이니까. 자, 등불은 어디에 놓아야 되냐? 속에나 말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는 이렇게 등경을 두는 위치가 있었어요. 들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밝히 될 수 있도록 위치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등불을. 이거 실제로 가져와서 보여줘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그러다 설마 동네 실제 가져와서 불을 켜보면 몰라도 도움이 별로 안 되겠죠. 그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나 방에 있는 사람들 다 비치기 위해서 켜놓은 거예요. 그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면 속에나 말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어야 등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들어오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의 행동이나 말하는 것이나 태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했어요? 얘는 진짜 믿는 자네. 말도 분명하고 자세도 분명해.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믿는 사람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등경을 등불에 두지 않고 그냥 아무렇게 갖다 그냥 던져놔. 등불을 등경에 안 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그냥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놔둬버리고 나는 내 생활을 해. 말씀과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등불을 킨 사람이 등불을 역할을 하도록 갖다 올려놓아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벌어지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숨겨놓지 등불을 보지 않게 해서 지금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놔두면 되지. 등불을 켜놓고 거기다 놔.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살아서 등불처럼 역할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에게 비춰주는 사람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안에서도 이게 등불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 등경이 있어야 돼. 그게 자리를 찾는 거야. 말씀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비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집안 사람들을 다. 그리고 우리 집안이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 사는 집안이 되려면 등불을 등경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의 위치에 있어야 말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나서 그냥 던져놓으니까
말씀이 역할을 안 하고 뭐가 역할을 할까? 그냥 우리 옛날에 살았던 삶이 역할을 해. 그러니까 빛의 역할은 하나도 없는 거야.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서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의 위치로 빨리 달려가서 그 말씀으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서 몸의 등불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는 이제 보이는 등불이었어요. 그렇죠? 보이는 등불은 이렇다. 그 몸의 등불은 뭐라고 했어요? 눈이라고 했어요. 눈이 밝으면 어떨까요? 온몸이 밝아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워요. 여러분도 눈을 안 좋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눈이 좋아도 눈이 어둡게 해서 여러분 다녀보세요. 한쪽 눈을 이렇게 조금 안 보이게 한다든지 아니면 눈을 안 보이게 아예 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걸어가 보세요. 온몸에 어떤 말이 이해가 될 거래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몸이? 등불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빛을 가지고 있으니까. 눈은 빛을 잘 이렇게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는 창구가 어디라고요? 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눈을 보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이 눈은 그런 이게 인간의 눈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몸도 이렇다. 우리 몸도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처럼 이렇게 깝깝하죠. 막 눈 감아보시면 눈 감고 가만히 있으면 잠잘 때 외에는 너무 불편하죠. 근데 그것이 정말 영적으로 그렇게 안 보인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도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계속 말씀해 줘도 여러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이게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억지로 육신의 방법으로 이해를 시킨다고 해서 이게 아는 게 아니에요. 말을 많이 해준다고 해서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증거돼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안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듣고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몸이 밝아서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여러분 심령 안에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불이 붙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 안에 불이 켜져요.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들의 등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에요, 우리에게. 불이 켜져요. 그럼 빛이 있어요, 그 사람. 심령에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으로 밝아진 눈을 가진 사람이면 온몸이 밝아지는 거예요. 온몸이. 그 눈이 밝으면 활동도 잘해요. 노인들을 보면 눈이 어둡잖아요. 침침하잖아요. 그러면 활동이 둔해져요. 안 보이면 안 보인 만큼 몸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해요. 밝으면 밝은 만큼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드셨어도 몸이 활동적인 사람들 보면 대부분 눈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모세가 120살 먹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하나도 나이 먹은 사람처럼 눈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눈이 그렇게 좋아야 돼요. 왜? 그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의 눈이 열려서
눈이 밝은 거예요. 빛이 들어왔어요. 심령 안에. 그래서 온몸이 밝아서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비출 때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 조금도 어둡지 아니한 온몸이 밝은 그런 이제 빛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의 심령을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빛이 들어와셔야 돼요. 빛이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빛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라. 영혼의 등불이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여호와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등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이 말씀이 주의 말씀이 빛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임자에 오면 성령이에요. 성령. 말씀과 성령은 같이 일하십니다. 그 성령을 받게 되면 눈이 밝아집니다. 성령 어떻게 받아요? 성령 받는 길은 회개하고 받는 거예요. 회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회개할 생각이 다 있으면 첫 번째 외친 말씀이 길이에요. 거기가 키보드가 있어요. 키워드가. 근데 그걸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말씀이 내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귀에. 회개할 생각이 들면 천국에 가까이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그 말씀이 들려와요. 그러면 소망이 생겨요. 아, 그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희망이 생기니까 더 열심히 믿게 돼요. 이게 시작이 안 된 사람, 회개해서 천국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닌 거예요. 왜? 회개한다는 것은 리턴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살았던 인생을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사랑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들어오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았지만 나는 예수님 안에 구주로 믿겠다고 고백하고 들어오십시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 앞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개로 이루어졌으면 그 다음에 천국이 여러분에 가까이 와 있어요. 왜? 내가 그 가던 반대길을 갔던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돌아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이죠. 돌이켜서 리턴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갔으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리턴 돌아갔으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보여요. 이제 그 나라가 너무 가까이 왔어요. 순례길이 맞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간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표적을 왜 보여줬는지, 등불을 왜 줬는지 이 세 가지 주제로 다 다르지만 여러분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런 축복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